이 아침에 저희들이 민수기서 8장, 9장, 10장 세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드디어 10장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행진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그 광야를 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그 명령을 받은 모세와 또 아론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행했습니다. 시내산에 가서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 짓는 것을 했습니다. 약 6개월 정도 걸쳐서 그 성막이 완성되고요. 그리고 그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조사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출애굽한 지 약 1년 2개월 될 때에 이제 그들이 출발을 합니다. 광야를요. 근데 여러분, 그 250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인구가 동시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특히 성막을 옮기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레위인을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도와서 행하게끔 그렇게 했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레위인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는 것을 행하게끔 그렇게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나팔을 2개를 만들게끔 합니다. 옛날에는 이 나팔을 불어가지고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죠. 만약에 전쟁을 행할 때도 역시 군대가 행할 때 나팔을 불어서 나팔수들에 의해서 나팔을 불어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행하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노예 상태의 그들이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여호와 군대가 되어 이제는 나팔 소리를 듣고 그 군사답게 광야에서 그렇게 행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시고요. 또 가장 그 행렬에 앞선 것이 뭐냐면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순서대로 유다 그냥 진영부터 시작해서 루벤 진영, 그리고 나서 이제 에브라임 진영, 그리고 단 진영, 이런 4개의 그냥 군대가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몇 가지 묵상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8장에 시작하자마자 이 등잔대를 처음에 불을 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 만들어 놓고 불을 켜는 거예요. 근데 등잔대는 이제 남쪽에 있었죠. 남쪽에서 또 북쪽에는 이제 그 떡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이 불이 방향이 앞쪽으로 향하도록, 그러니까 북쪽을 향하여 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밤에는 그 불을 켜놓고 그곳 안에서 그 성소 안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일을 하고 또 직무를 행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쪽을 향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불을 켜게끔 합니다. 가장 먼저 불을 켜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을 켠다라는 것은 특히 우리가 기도의 불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해서 또 아침에 또 밤에 하나님 앞에 자기 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로 마치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할 일이요, 가장 먼저 불을 켜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 성막에 들어오면 불을 켜서 또 아침에는 불을 끄고, 그때는 이제 밤에 먼저 시작하고, 밤이 이제 하루의 첫 시작이거든요. 다음날 밤까지가 하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제사장이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늘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늘 성령의 기도 속에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유다서 1장 20절에서 말해주고 있고,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너희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 언제나 그 불을 켜서, 기도의 불을 켜서 우리가 시작하고 끝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8장에서 불을 먼저 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성막의 일을 도울 수 있는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처음에 이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헌물로 바쳐지는 성물이 되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모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것을 하게끔 그렇게 의식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려라. 다음에 여러분 이제 민수기서 19장에 보면은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가지고 이 정결수를 만듭니다. 의식에 사용하는 깨끗한 물을 정화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먼저 그렇게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몸에 있는 털을 밀게끔 그렇게 합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나서 의복을 빨게끔 해서 모든 그런 레위인들이 그렇게 행하게끔 그렇게 하죠. 이 겉모습으로 그렇게 일단은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삶 가운데 우리가 마음만 거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겉으로 나타난 모습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그렇게 겉모습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죠. 8절에 보니까 번제물, 소제물, 속죄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의식을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에 이스라엘 자손을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자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식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수를 누가 하냐면 뭐 제사장이 안수하고 모세가 안수한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을 놓고 이제 누가 안수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이제 대표들이 나와서 했겠죠. 뭐 이스라엘 250만 명이 다 하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안수라는 것은 이렇게 전가한다, 대속한다라는 의미죠.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이 레위인에게 전가한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런 성막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이들이 하게 된다 해서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수를 해요. 레위인들에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요. 자, 11절 보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요제를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제 여러분 이렇게 성막이 움직이고 이스라엘이 움직이려면은 레위인들이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절차 없이 그냥 바쁘다고 급하다고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돼요? 흔들어서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 이렇게 바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제 전제가 있고요. 이제 뭐 독주나 포도주를 갖다 부은 거예요. 그리고 요제가 있고요. 흔드는 거예요. 거제가 있고 막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올려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화제가 있죠.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방법을 가지고 5가지 제사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려요. 물론 사람을 다 흔들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제 그 대표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가지고 레위인을 제사하기 어떤 제물을 가지고 요제를 삼아 바쳤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21절 한번 보십시오.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할 어떤 소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봉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하면서 성경은 이제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일을 행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위인이
다시 수송아지 위에 또 안수를 해요. 이렇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계속 대속해서. 그래서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번제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사역에 앞서서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는 것이 언제나 먼저예요.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속죄일이 있었잖아요. 7월 10일. 그때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이런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가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고 가족의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고 언제나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 사역 이거에 앞서서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은 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무슨 일이든 아무리 바빠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먼저 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으로 또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먼저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레위인이 봉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때로는 막 급하다고 때로는 어떤 일들이 더 빨리 해야 되는데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일을 먼저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임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이 일을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4절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보면은요.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조금 좀 이상하죠. 이 앞전에는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의 그 숫자를 세우라 했잖아요. 그래서 8,580명이 됐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25세 이상 들어가서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복무라는 단어를 또 썼네요. 당연히 군사로서 우리가 군대 가서 그 복무하듯이 당연히 그들은 해야 돼요. 하기 싫다고 이 나이에 되면 막 어디로 가고 일 수 없어요. 모두가 다 복무를 해야 됩니다. 근데 50세 이상이 되면은 절대로 또 주 업무를 해서는 안 돼요. 보조 업무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하나님의 일은요, 안에서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때까지 50세 이상이 넘으면은 이렇게 은퇴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돕는 직무, 바깥에서 나무를 한다거나 물을 기른다거나 이런 일을 했겠죠. 어쨌든 이 모든 일이 레위인의 일인데요. 예를 들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도 레위인의 일이죠. 고핫 자손이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메고 서 있어야 되는데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요단강 한가운데 메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숫자가 다 건너갈 때까지. 그거 놓아버리면 안 돼요. 이와 같은 일에 해서요. 그 나이가 여기서는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30세 이상은 개수를 했는데 우리가 1개월 때부터 1개월 때부터 레위인들은 개수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25세 이상 힘 있는 자들을 와서 25년간 복무하게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출발하기 앞서서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절기가 나올 때 이 달력이 조금 헷갈립니다. 세 가지 달력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태양력이 있고요. 또 유대력이라고 한 것은 이것과는 좀 틀려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달력은 6월절 기준으로 이제 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전통적으로 또 지켜지는 또 유대력이 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력이 또 있고요. 여기서 이제 6월절이다 그러면은 그들이 이 성경에서 지켰던 6월절, 1월달을 되죠. 1월 14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양력으로 말하면 이제 3월 중순 정도 되는 날짜고요. 이때 이제 첫 번째 나온의 첫 달, 9장 1절을 보세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해서 이게 좀 시간이 그렇죠. 왜냐하면 뒤에 이 6월절이 끝난 후에 둘째 달이 됐을 때에 그 개수를 해라 했잖아요. 20세 이상 개수에서. 근데 지금 이것은 이제 그 앞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6월절 날 있던 상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애굽에서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로 연결이 돼가지고는 일주일간 축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뭐냐면요. 자,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 이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이 어찌함이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시신을 만들면 부정하게 되죠. 이 부정하게 된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함께 이 축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와서 이제 처음 6월절 축제니까요.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취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모세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막 판단하려고 해요. 누군가가 뭔가 상담하고 뭔가 묻고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그렇게 상담해주고 하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행하게 될 때는요,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을 행할 때는 그 일은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가지고 행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하나님은 1월 14일 날 행하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부정한 자는 참여 못하게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부정한데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부정하니까 참여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말씀이 우리가 부정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 보겠다. 하나님의 기다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더 붙여요. 다른 걸.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마땅히,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다 마땅히 6월절을 지키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한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러한 예배, 제사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 중에 먼 데 가서 있는 자는 너희 후손 중에 지금 그들이 어디 여행을 하겠습니까?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너희 후손 중에도 여행 중에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다 지켜야 되는데, 자, 11절 보십시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해서 하나님께서 첫째 달 14일인데 둘째 달 14일에 하고 싶었는데도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못한 이들을 위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에서 역시 그러한 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비판을 받지 못하게끔 하라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구약에 나온 모든 것들은요 다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은혜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했죠. 우리는 이거 유월절은 지키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성찬식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념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에요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성찬식을 기다리고 또 이 사람들처럼 유월절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을 씁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행도 안 갔고요. 부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정한 날에 하나님 앞에 유월절 그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끊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고의거든요. 고의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기쁨이 없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행해지는 것, 그리고 그들이 충분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그것을 버리게 될 때 그는 끊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은혜를요 버려버리면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요.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보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떠나려는 이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배교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요 동일합니다. 성경에서 14절에 보니까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하면서 이 규칙은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으로 설 것을 요청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이하에서는요 우리에게 또 중요한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행진하고 어떤 식으로 멈춰서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쓰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여기 16절부터 23절까지에 나타나는 성막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행진하고 머무를 때에는 너희들이 진을 쳐라, 진영을 갖추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가 다 뭐에 따라서요. 자, 18절 이하에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계속해서 쭉 기록이 되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나오고 있는데요. 8번이나 짤막한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말씀대로 했다 이 말이죠.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고 멈추고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 행하고 머물러 있고 행하고 머물러 있고 이거거든요. 근데 행할 때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요. 머물러 있을 때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순종하는,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일을 하는 내용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할 때 기다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믿음의 행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보다도 앞서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특히 여러분 23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라고 말합니다. 행하든 행하지 않든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가 그 행하고 행하는 그런 사이에 임무가 있어요. 임무. 직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을 두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그들은 이제 행진이 시작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진영에 진을 치고 정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혹시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머물러 있었다. 진영에 머물고 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 봤을까요? 이 구름만 보는 거예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죠. 하나님의 그 현현은 거룩하신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은 광야 그런 기간 내내 구름을 봤어요. 그래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행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선이 언제나 구름에 머물러 있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민감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이 더해집니다. 작은 것에도 우리가 민감한 이들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에 늘 깨어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장에 가서는요. 간단합니다. 10장에서는요. 나팔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2개를 가지고 그 불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신호를 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이 섬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네 알아서 해라. 뭐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팔을 가지고 너희끼리 회의해가지고 딱 짜가지고 해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자 10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할 때 사용해라. 한 번 불 때 어떻게 하고 2번. 이거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요. 우리가 섬세한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점점 더 아까 얘기했던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는 뜻을 따라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8절로 가겠습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나팔은요 제사장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도 나팔을 불고요. 회집할 때도 소집할 때도 나팔을 불고요. 또 절기 때도 나팔을 불어서 나타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방법이 다 다르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 이제 나팔까지 준비되고요. 자, 11절 보십시오. 둘째의 둘째 날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둘째 해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둘째 달 스무 날이 돼 있죠. 2월 20일에 이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구 조사는 언제 했습니까? 둘째 달 초하루에 했죠. 그래서 2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시작되면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 광야길을 이제 행진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서예요. 자, 1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해서 바란 광야까지 이제 이동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가 출발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진 순서대로 가요. 가장 먼저 이제 유다 진영이 먼저 간다 그랬죠. 유다 가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가게 되죠. 근데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두 번째 군대가요. 이제는 자, 르우벤 진영이 가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르우벤 진영 가기에 앞서서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습니다. 이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일대가 가고 나서,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먼저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요, 성막을 이제 옮기잖아요. 울타리 같은 널판지 이런 것들을 다 옮겨요. 물론 거기에 이제 수레도 있었고 소를 끌고 가기도 하고 했었죠. 이들이 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대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2대가 갈 때는 여기서 말하는 루벤 진영이 가게 되죠. 시므온, 그다음에 갓이 포함돼서 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성물이 가게 됩니다. 고앗인이 성물을 메고 중간에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3대대 에브라임, 그리고 단, 이런 식으로 4대대, 이런 식으로 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가장 먼저 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보면은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했더라. 모세가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그런 대적들 물리쳐 주시고 우리 백성들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 쉴 때에는 우리 진영 민족 가운데 하나님 자정하사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말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들이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떠날 때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에게 덮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광야에서 막 덮잖아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의 행진을 그들의 모두를 다 덮어요. 이란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돼서 그 불이 그들을 덮어서 따뜻하게 하고요. 이런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앞서가는 것은 여호와의 궤예요. 그리고 그들의 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했음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이것이 40년 동안 이루어졌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앞서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시선을 고정시켜서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은 밤에는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우리 시원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의지하는 자에게 인생 내내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속에 우리가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아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언약궤가 머무르면요. 가장 먼저 가다가 머무르면 이제 1대대가 앞쪽에 가서 이제 거기서 멈춥니다. 그들이 바로 이제 유다 지파와 이제
유다 지파 계열이 되겠죠. 이사갈 스불론 같이 가고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뒤따라오는 것이 바로 그 무라리 족속들, 게르손 족속이 나오죠. 레위인들. 그들이 거기에 이제 먼저 이렇게 성막을 치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 성막을 쳐요. 다 쳐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가 왔을 때 이제 진영을 갖추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성물들이 그때서 이제 그 진영 성막 쳐진 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순서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대가 이제 다른 데 배치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성령님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죠.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받을 백성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웁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는 시선을 고정하고 오늘도 동행하며 우리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